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모로 부족한 저도 항상 여러분이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덕분으로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찾아서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이여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으로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다가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다시 험한 산골짜기 길을 거슬러 올라가 베다니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어린 나귀를 구하여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을 넘으시고 겟세마네 동산 기슭으로 내려가며 기드론 시내쯤 가시게 되셨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시온산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가고 있었던 여러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나뭇가지를 꺾어 땅에 펴면서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어린아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바로 종려주일이라 꼭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 벳박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부터 종로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감람산을 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곳에 세워진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풍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승리적인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막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좀 꾸짖으세요. 바로 이 말은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혼란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아 되셨고 강고를 많이 겪으셨고 또 질고를 아끼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로 멸시하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이 멸시천대를 받아서 그냥 조롱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는 하늘에서 사랑을 받으시고 지상에서는 왕이 되시는 분이신데 이제 그 고통스러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과 몸에 상처를 입으시고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수없이 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얼굴은 계속 흐르는 피의 상처로 그냥 창백해지고 갈수록 기력이 빠져버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심령의 눈을 들어 나 대신 주님이 가스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당하시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마구 자라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죄 때문에 질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한 것처럼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어린 양 같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은 예수님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피를 흘리게 하고 고통을 주었으며 그 수치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주님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멸시와 천대, 희롱과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아버지의 왕궁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권위를 그대로 간직한 채 의젓이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의 소박한 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의 불꽃 같은 눈초리로 단숨에 로마 병제들을 단번에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침묵을 지키시던 그 입술에서 말씀 한마디가 나오는 날이면 빌려다의 왕궁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우유부단한 통치자 빌라도의 악당들을 산채로 땅속에 매장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정어린 마음으로 가슴 아프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고를 당하시는 주께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로 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은 우리를 너무나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제만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부터 공생하셨고 자랄 때 수고가 많으셨고 전도할 때 배척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이 그처럼 냉대와 멸시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의 위엄을 높이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가 왕이라니까 자색옷을 입으라는 식의 조롱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소란을 피웠다는 고발을 하면서 멸시를 퍼부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가 아니시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 죄인 때문에 연약한 자처럼 스스로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광을 송두리째 버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 굴욕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죄만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는 자칭 왕이라 한다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의미에서 왕이십니다.
만일에 주님이 왕이 아니셨다면 정말 그는 일개의 사기꾼으로 조롱을 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말씀이 바로 그의 왕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주장이 거부되고 인격이 모독받게 될 때 그냥 상처를 입고 비난을 받으며 멸시를 받는 그의 마음은 슬프기가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한 우리 주님이 이처럼 조롱을 당하니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은 조롱뿐만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만일에 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만 했다면 집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서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주님에게 고통을 주렸고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씌운 것입니다. 저들은 주님에게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5 갈고리가 달린 그 채찍으로 40에 하나 감함에 39대를 맞았으니 바로 195군데 살점이 다 뜯겨 나와서 그곳에서 피가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머리를 찌르는 가시는 고통을 더해 주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한없이 아파옵니다. 왜요? 주님은 온전히 우리 때문에 바로 이런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이 고통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천재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도 주님이 당하신 고통의 정황을 그리라 하면은 포기하고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천사장이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수욕당하시는 우리 주님의 슬픔을 다 노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떠했냐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을 들으시기보다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에서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사랑의 눈으로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주님을 조용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엄숙한 경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또 우리가 주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워드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에게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는 것이 옛날 로마 군병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또 주님의 뜻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노예를 해방하고 압제받는 사람을 풀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진실하신 친구가 되십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주님을 똑바로 알았다면 진주보다 더 값진 존경과 사랑의 최고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든 빛나는 왕관을 만들어 씌워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주님을 몰라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주님에게 씌우고 그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트집받는 일은 정말 나쁜 일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해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에서는 손을 떼고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무지한 로마 군병들은 주님의 머리에 관을 씌웠지만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드렸지만 그것은 진정한 왕권을 인정하는 상하로 만든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갈대로 만든 지팡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누구 때문에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닐 때 그것은 주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실상은 주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드리고 그 손에 갈대 지팡이를 들려드려 조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과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주님과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는 불경건한 거짓을 행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만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주님이 왕이시라면 그에게 절대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조용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윗선자가 아닌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가시로 만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슬픈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서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나 사실은 미움과 조롱의 가시 면류관을 씌워 드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불순종의 가시 면류관을 씌워 드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주님은 지금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엄숙한 경고입니다.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은 바로 승리의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정복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이상 겪을 수 있는 수치에도 바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고통을 당하실 때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비겁하게 그런 짓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고통과 바로 사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모습을 기억하시지요. 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인간으로서 이러한 고통을 앞에 놓고 싸울 때 전력을 다하여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은 피곤해졌습니다. 그의 몸은 피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고통과 분노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바로 이 선잔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그의 백성에게 내릴 영원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지만 정말 겁내지도 아니하시고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정해진 목적을 이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묵묵히 당해 주셨습니다.
야곱 뱀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물렸고 덤벼들고 뼈다귀 하나를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으르렁대며 싸웁니다. 바로 사람들은 때로 여우와도 같습니다. 간사하기 이를 데 없고 엉큼하기 짝이 없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폭염과도 같아서 잡을 수도 없이 미끄럽게 빠릅니다. 사람들은 때로 뱀과 같아서 번갯불처럼 날새고 교활합니다. 바로 꼬집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나쁜 점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약탈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 때문에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는 정말 곤욕을 당하며 외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와 같이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루소가 도로테로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과 같이 죽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죽었다. 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은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어느 목격자는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를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이 숭배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대로 했더니 강팍한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은 바로 우리를 치료합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통외의 눈물 없이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도 모욕을 당했으니 나도 모욕을 당하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모욕은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온갖 상처가 많습니다. 엉뚱한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상처를 치료받을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입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은 우리의 불평도, 우리의 원망도, 우리의 근심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불만도, 우리의 낙심도, 우리의 미움도 다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 몫에 태인 십자가, 저 가시면류관을 쓰고 끝까지 견디면 마지막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찬송가 339장 1절과 2절을 부르고 끝을 맺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니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료관을 쓰렸고 저천 꼭 가겠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맡은 제 몫에 태인 가시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 몫에 태인 가시면류관을 기쁨으로 쓰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최후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